사도신경 말씀으로 2021년도 12월 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대답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비 걸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번 전쟁에서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이때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입다가 대답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라고 합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분명히 불렀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렀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시해 버렸던 겁니다. 결국 3절에 보면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협조 없이 치열하게 암몬 족속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자기들은 쏙 빼놓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데 자기들은 제외되게 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여러분 입다가 결국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서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겼으면 패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을 좀 도망하게 놔두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얄미워도 피를 나눈 형제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길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치렀던 곳은요 요단 동편이었어요. 반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던 곳은 요단 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길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 나루턱으로 달려가서 나루턱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요단강 나루턱으로 오는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길앗 사람들은요 서로 같은 조상 요셉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찾아와서 말로 시비를 걸고 모욕을 줘도 말로 잘 타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비롯한 길앗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입다뿐 아니라 길앗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시원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보면 길앗 사람들이 잠깐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2,000명이나 깨려고 말았습니다.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적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군끼리 다툼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다툼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포도원이 흘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툼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은요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보면 이러한 다툼과 싸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다툼은 그리고 싸움은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툼과 싸움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를 왜 배제시켰느냐고 항변합니다. 또한 입다 역시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다툼의 근본 원인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 다른 말로 교만한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이 자존심을 위해서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대해서 잔인하게 대응을 하게 되었고
않고 이런 분노와 다툼의 결과 피타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잘못된 다툼의 결과는 불행이며 공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불의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나 욕심 때문에 지체들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유익도 전혀 없고 오히려 불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지혜는 잘못된 다툼을 멀리하고 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또한 잠언 17장 14절에서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것은 뚝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뚝에 구멍이 뚫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에서 물이 새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물을 가두어 놓은 저수지의 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수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다투게 되면 우리 삶에 영적인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다 새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승리한 후에 은혜 받은 직후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임을 알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칫 방심하게 되면 그 틈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므낫세 반지파 사람인 입다와 길라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존심을 긁는 말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과 다투게 되었고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우리를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옆집 사람이 아닙니다. 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도 방심하게 되면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존심을 세울 거라고 싸우게 되고요, 결국 이 싸움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지체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경청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할 때도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니라 라고 합니다. 또 잠언 25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 해도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경청하며 대처할 때 주님 안에서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받은 후에 방심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은 후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대답을 할 때도 부드럽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일 모레 오는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재직회와 송달복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내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의 앞날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